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에 관한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특히 어렸을 때 키우게 되면 그 육아 스케줄이라는 거 있죠. 태어나면 이름도 지어야 되고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또 백일잔치도 하고 또 때를 따라서 백신 접종도 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아이들이 바깥 출입을 할 수 있게 되면 성전에 데리고 나와서 축복기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유아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 유대 나라에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스케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종교 예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아이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이 세 가지를 꼭 유아기 어렸을 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첫째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그 부모가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께 그 아기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살이 되면 비로소 종교적으로 성년이 돼요. 그래서 아빠 엄마와 함께 정식으로 절기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절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누가복음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도 않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많은데 이 말씀은 그저 그 옛날에 의례적으로 했던 예식들이니까 뭘 중요하겠느냐, 넘어가자.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시몬에 관한 말씀도 있고 참 좋은 말씀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여기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그 예식을 따라 받은 것들을 여기 기록하셨을까? 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받은 예식을 통해서 이미 여기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하면 흔히 제일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생각하죠. 또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주옥과 같은 교훈의 말씀,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복음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주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까지 모든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유아기 때 별로 아닌 것 같이 했던 그러한 예식받은 것들, 유아기 쪽의 행적 이런 것에도 이미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 예식 때에 중요한 것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모든 산의 아이들이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죠. 근데 할례를 받았다는 그 예식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받는 것이니까, 문제는 이 아기가 그 할례를 받았을 때의 이름을 예수라고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예수란 이름은 부모가 원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바로 천사가 수태고지대 일컬어준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지었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온 인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여호와는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구주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구주 예수님, 할렐루야. 이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할례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은 사실 이름이죠.
고유명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이름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예수라고 짓는 이 순간부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단순히 고유명사 한 어떤 아기 한 남자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그 어떤 이름이 이보다 더 귀하고 높은 이름일 수 있을까?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님은 아무나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권,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다른 어떤 재산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재산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바라보죠. 그가 구걸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는 은과 금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은과 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한 재산으로 여기는 거예요. 은과 금만 있으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그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를 너에게 주겠다.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은과 금을 주었으면 잠시 자신의 곤궁함을 좀 해결하고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겠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도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사실 은과 금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귀하고 능력 있는 재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이 사람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과 금을 아주 최고로 귀한 거로 여기기 때문에 뭐 나사렛 예수 이름 이런 거 모르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과 금하고 예수님의 이름 사이에서, 물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은과 금이 귀해지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은과 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기의 교회가 얼마나 부요했습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고, 부자들, 성주들, 귀족들, 권세 있는 왕까지 다 교인이니까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드렸습니까? 어느 날 그 교회 창고로 막 들어오는 그 은금들, 이걸 바라보면서 어느 주교가, 야, 이제 은과 금은 없는 시대는 지나갔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제 한 사람이 바로 응답해서 말하기를, 네, 은과 금은 없는 시대도 지나갔지만 바로 그와 함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하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과 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재산으로 붙들고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는가?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재물, 은금 이것보다도 우리는 명예, 은총을 택하는데 이 명예와 은총이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내가 이 이름을 전하고 이 이름을 붙드는 성도가 되었다는, 여기에 명예를 두고 여기에 은총을 삼을 때에 하나님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정말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개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이 복음 신앙을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에게 귀한 또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다. 명의 사용권. 우리의 누구의 이름이 세면 그 명의 좀 나 좀 빌려달라고 그러죠. 왜? 그 이름 가지고 명의 가지고 하면 통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 가지고 안 통하던 것이 그 이름 빌려가지고 가지면 통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의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명의가 가지고 있는 힘, 권세를 이용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제 내 명의를 사용할 명의 사용권을 주었으니 이 명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 이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혹시 신경 안 쓰실지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신경 써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기도 끝에 한번 쓸 때가 많아요. 뭐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책방에 가서 보니까 어느 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하자, 그 책 제목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하자. 그래서 수시로 아주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옵나니, 예수님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뭐 그것도 하기 힘들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총,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중에 굳건히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2절 23절을 한번 보죠.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로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이것을 이제 정결례식이라고 합니다.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아기를 드리는 헌신예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구원의, 예수님이 구원이라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렸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 정결례식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여기 정결례식의 날이 찼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이 40일이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내아의 경우 레위기 12장에 보면 40일이 차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만, 출애굽 시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 첫 새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요. 목숨을 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첫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양의 새끼, 첫 새끼. 이거는 그냥 우양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예. 문자적으로 그냥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라고, 아브라함 같은 분은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드렸습니다만, 또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드리라, 주의 종으로 드려라,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아들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대신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속전을 드려라. 그래서 민수기 법전에 보면 은 5세겔의 속전을 드려서 아들을 대신 속량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전을 갚아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이 성전에 가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남자아이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부모가 데리고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론 여기서 잠시 부모를 또 쫓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은 인류의 장자가 되셔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속전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태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처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드리는 그 예식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기쁜 소식, 어떤 것들이 복음이 되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회사가 막 부도가 나가지고 막 회사가 쓰러지기 직전인데 어떤 사람이 급전을 해줘가지고, 이를테면 속전이죠. 급전을 해서 그 부도를 막아줬다. 그러면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나 대신 짊어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몸통이냐 깃털이냐 해가면서. 근데 하여튼 나를 주군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음 찡하죠. 여러분, 복음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실화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간증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중국에 어느 또 형제가 있는데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꾸 반항하고 거부하고 자꾸 곁길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막 폭력 조직에 감당하고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이 되어서 어느 날 늘 이 형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온몸에 옷이 피투성인 것입니다. 술김에 술 먹고 싸움을 하다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잡고 해서 쫓아온다 그러면서 막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이 형은 그 동생을 맞이해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빨리 그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그 옷을 벗기고 자기가 입던 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생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얼른 숨깁니다. 이윽고 막 잡는 사람들이 쫓아와요. 와서 보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놈 네가 사람 죽였지 하면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받고 동생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이 형이 입을 담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사람을 죽인 죄로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언도받습니다.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이 형이 이제 집행 날짜를 앞에 두고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소장에게 가서 내가
사형당하게 되면 이 편지를 꼭 좀 여기 주소회로 전달해 달라.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이 소장은 이 사람 너무 참 착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래서 안타까워하던 중에 그것을 두고 그것을 수친에 가서 전해주는데 그 동생이에요. 동생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편지를 보니까 얘야 동생아,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러나 너는 나의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을 늘 보면서 나와 같이 살아라. 이 동생이 회개하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형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피 묻은 이 죄의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입으시고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대신 주님의 옷으로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생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한 가지 길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 23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아기를 주님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이 말씀에 여기 그 아기라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 보십시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대신 주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사했나 보네.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모를 정결케 하는 의식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산 후에 얼마 동안은 바깥 출입 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는데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느냐 하면 원래 정식으로 한다면 번제물로 양을 드리고 속죄제물로 비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양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열어주셨느냐 하면은 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쌍을 사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두 번째 대안법을 따라서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요셉의 집은 가난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오셨다. 가난한 자리에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리에 오셨다는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육신의 복음이요 성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 온갖 부요와 모든 영광과 높음과 존귀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나도 시원치 않을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요한 자로서 자신을 낮춰 가난하게 되심은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구나.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누려야 될 부요를 누리시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나만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무엇인가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부요하는 일에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요하도록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느 말씀의 이 테두리 안에서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하도록 권면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요한 자로서 자신은 부요를 포기하시고 너희를 부요케 하신 것처럼 너희도 지금 잠시 부요함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너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연보해라. 연보해라. 여러분, 이 시대,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성탄의 절기예요. 우리가 1년 12달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을지라도 이 감사의 절기에, 이 성탄의 절기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감사의 절기에, 성탄의 절기에 섬김의 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회별로 의논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청도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섬기고 나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구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여러분도 이 일에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아기 때 받으셨던 이 정결 예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의 복음이 있고 여기에 대속의 놀라운 은총의 이 속전의 복음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이 성탄의 복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복음 굳게 붙들고 여러분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